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의 광고가 있습니다. 2월 한 달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심하자고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수하고 싶지만 멀리서 목례로 대신하고 눈짓으로 대신하고 왔냐? 왔다. 2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악수하고 싶어도 멀리 서로 건강을 위해서 서로 목례로 인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2월 한 달 동안은 교회에서 주일 점심시간 우리 교회 식당을 잠정적으로 닫았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은 불편하더라도 꼭 집에서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성가대도 그리고 구역 모임도 2월 한 달 동안은 조심하고 있습니다. 서로들 내 건강 내가 지켜서 아픈이 없고 건강 상하는 이가 없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애,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인의 예배,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나의 예배, 가인의 예배,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나의 예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그리고 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신신당부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 아름다운 생명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오늘 4장이 펼쳐지는데, 쫓겨나고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4장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서로 내 인생이 잃어버리고 내 인생이 귀한 것에서 쫓겨나고 빼앗기는 날이 올지라도 그래도 예배를 통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구나 알았습니다. 빼앗겨도 잃어버려도 놓쳐도 다 날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될 수 있는 길, 예배.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 말라버린 관계, 막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 예배. 저와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 사람의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가인의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벨의 예배를 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인과 아벨을 보여주신 연후에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그 동생을 죽였던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리고 가인의 동생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나?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한 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돌부처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마호멧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유교의 공자님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가톨릭에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라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 죄 때문에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의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려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의 이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드려도 하나님, 기도를 해도 내 주님,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드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 주시는 우리의 주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3절, 4절, 5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아멘. 3절의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가인은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께 드렸다. 4절입니다. 아벨은, 그리고 4절 중반절 보십니까? 여호와께서 받으셨으나. 5절입니다. 받지 아니하신지라. 누가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여호와. 가인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한 분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내가 살던 내가 죽던 예배는 다른 누구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한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려야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찬양도 하나님 앞에, 내 경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홀로 한 분 되어지시는 하나님 그분에게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배는 사람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로 달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신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분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주시겠다, 복 주시겠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복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주시겠다는 그 복을,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영원한 복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분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고 있는데 사람만 보고 사람 소리만 듣고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빈 마음을 어느 누가 채워오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생들을 만나 주시는데 세상에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도 만나 주시고 38년 된 중병 환자들도 만나 주시고, 아니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도 만나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여리고성의 소경이고 거지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 몸에 나병이 발한 그 불쌍한 나병 환자에게는 주님이 가시더니 친히 손을 대어 주시며 만나 주십니다. 성경에 보았더니 아니 하갈이라는 여인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를 제치고 왔는데 만복의 근원 되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신앙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았더니 세상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왜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 병자 생각에는 저 연못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몸이 나을 것 같은데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38년째 누워있던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환자를 보시며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을 듣자마자 38년 된 병자의 대답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 못가에 집어넣을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날 도와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38년 된 환자, 38년 된 병자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도와줄 리가 많으면 좋지요. 감사죠. 그런데 날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는 여인이 계십니까? 날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는 남종이 계십니까?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어도 예수 한 분 계시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예수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 만나고 돌아가도 예수 만나지 못한 예배 실패한 예배입니다. 평생을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 못 만난 예배 드렸으면 그분 실패한 예배만 자꾸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언제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셨습니까? 언제 예배드리다가 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 중에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딴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딴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딴 신앙 안 가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가 1부, 2부, 3부 또 청년 4부 예배가 있는데 1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은혜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잠시 기다렸다가 2부 예배 또 드리셔야 됩니다. 2부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가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고 마음이 왜 이리 갈급한지 텅 비어있는 분 계십니까? 집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3부 예배 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부 드리고 2부 드리고 3부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왜 그렇게 자꾸 예배를 드리느냐고, 너 왜 그렇게 자꾸 예배를 드리느냐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이리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너 왜 그렇게 예배를 자꾸 드리느냐고 물어보실 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자꾸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 주실 때까지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언가 하면 은혜 받을 때까지, 은혜 될 때까지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쌓아놓아도 그 예배는 나와 상관없는 예배입니다. 예배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조물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시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다른 예배를 드리시려면, 이전과 다른 예배를 드리시려면 예배자인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물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자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제가 혼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참 신기한 것이 4절과 5절을 보시면서 이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가인의 제물 받았다, 아벨의 제물 받았다 그리 말씀 안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님께서 제물을 말씀하시기 전에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예물보다도 예물 드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예물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이 들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인 안에 아비도 모르고 어미도 모르고 동생 아벨도 모르는 죄가 있었습니다. 죄의 소원은 너한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일러주셔도 듣질 않습니다. 가인에게
숨겨진 죄가 있었습니다. 숨겨진 죄를 감추고 예배를 드리니 예배가 예배 되겠습니까? 오래된 죄, 습관적인 죄, 아무도 모르는 죄가 내 마음 안에서 뱀처럼 구렁이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그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데 예배가 예배 되겠습니까? 아니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찬송은 부르고 있는데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들리질 않는 겁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귀는 열려 있는데 들리지 않고, 마음에 깨닫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어서 예배자가 문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이상하게도 예배가 은혜가 안 되시면, 아하, 우리 이 목사님 지난주에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자 안에 죄가 있으면 예배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은혜 될 수가 없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배 드릴 때에 예배가 살고 영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가서입니다. 6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예배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1년 된 송아지를 드리고 1000마리의 양을 드리고 1만 개의 강둑을 채울 수 있는 기름을 드리고 심지어 자식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아니, 이렇게 예물을 쌓아놓고 이런 귀한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그러십니까? 예물은 있는데 회개가 없는 겁니다. 재물은 있는데 마음에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없는 겁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답이신 줄 안다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예배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분복이 있는 자리인 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토설하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 수 없나이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인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무엇이 달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예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싼 예물 드리자, 많은 예물 드리자, 귀한 예물 드리자, 그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3절, 4절, 5절 예물이 중요한데
제물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는 제물이 다른데,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3절, 4절, 5절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안색이 변하니. 아멘.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인도 소산물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벨도 자기 소유물의 일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것은 하나님이 멸시하시고 아벨의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아니, 가인도 소유물의 일부고 아벨도 소유물의 일부를 드렸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르게 반응을 하시나? 누구의 것은 받으시고 누구의 것은 멸시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인은 땅의 소산물, 다시 말해서 논농사, 밭농사를 짓고 나서 그 추수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부분을 제물로 드립니다. 아벨도 자기 양떼들, 목동하다가 자기 양떼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냥 일부가 아니라, 우리 잘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떼의 첫 번째 새끼를 드렸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아벨은 양떼 가운데 한 마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양떼들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한 마리 드린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새끼를 드렸다 말씀하십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한 마리와 첫 번째 새끼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가인은 소산물 가운데 일부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떼들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구별하여서 첫 새끼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설명해 주시는데 4절 이 말씀 보시겠습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 기름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기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살찐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양떼 가운데 한 마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양떼 가운데 자기가 볼 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쉽게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해서 일러줍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비싼 예물, 많은 예물, 귀한 예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제물이 달라지는구나. 똑같은 일부분인데, 아니 가인도 일부분을 드리고 아벨도 일부분을 드린데 그럼 똑같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부분이, 가인의 일부분, 아벨의 일부분이 각기 다릅니다. 왜요?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르면 예물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왕에 우리의 소유물 가운데 일부분을 드릴 때에 골라 드리고 구별하여 드리고 준비하여 드리고 예비하여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입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5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되었던 것 같은데, 아니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방 복판에서 다리미질을 하시는데, 다리미 가지고 옷을 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리미 가지고 돈을 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이 이상해지셨구나. 저는 한 번도 그때까지 다리미 가지고 돈 다리는 분을 본 적이 없거든요. 다리미는 옷 다리라고 있는 건데, 아니 다리미 가지고 돈을 다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잘못되셨구나 짐작을 하고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어머니 곁으로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어머님이 대답하십니다. 돈 다린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다리세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말씀을 평생에 제가 못 잊습니다. 아들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새 돈으로 헌금하려고 다린다.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한테는 새 것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한테는 좋은 것 드려야 되는구나. 서로 나한테 새 것이 없으면 다리미로 다려서라도 새 것 드려야 되는구나. 저한테 알려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가르쳐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보여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새 것 드려야 되는구나. 내 하나님한테는 귀한 것 드려야 되는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려야 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왕의 예물을 드릴 바에야 구별하여 드리고 준비하여 드리고 골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물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고 예배자가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예배 드려야 된다 알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됩니까? 예배는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셔야 됩니다. 내 평생의 마지막 예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평생에 이번 한 번 예배 드리고는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하는 그 마지막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마지막에는 다른 거 안 봅니다. 마지막에는 다른 생각 안 듭니다. 마지막에는 다른 거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에게만 엎디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데 이 한 번 예배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나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내 온 마음, 온 정성, 온 뜻,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 예배 후에 가인이 돌을 들어 아벨을 죽입니다. 아마도 아벨은 이 예배가 자신의 마지막 예배인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데도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모르는데도 하나님 앞에 아쉬울 것이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모르는데도 하나님 앞에 후회할 것이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 하나를 하더라도 내 마지막 찬송인 것처럼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리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고르고 골라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전하고 가장 새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내 온 마음으로 예배가 나의 최선이 되도록, 최고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느 분이 이 목사님 이거 저 산신들, 저 무당들이 귀신들한테 드릴 때 사용하는 그 과일이라고 하면서 과일 몇 개를 가지고 오셨는데, 세상에 그렇게 큰 과일은 처음 본 거예요. 막 배가 얼마나 큰지 제 얼굴만한 게, 어이구, 듣도 보도 못한 큰 것이. 제가 우상들이 요런 거 받았구나, 귀신들이 요런 거 받았구나, 얼마나 속상했는지. 하나를 먹는데 다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귀신한테, 우상한테, 하나님이 아닌 것들한테는 그렇게 치성을 들여가지고 다 무당들이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인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십니까? 최고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가장 크신 임금 아니십니까? 가장 큰 그분에게 최선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되어도 아쉬울 것이 없는 예배, 이 찬송이 마지막 찬송이 되어도 후회가 없는 찬송, 그 찬송, 그 예배, 그 기도, 그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보리떡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 작은 생선 같은 인생들이 내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알아 우리가 이렇게 주의 발등상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을 향하여 납작이 엎드려 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두 손을 여나이다. 상한 심령, 가란 심령, 답답한 심령, 가난한 심령들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과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눈물을 닦아줄 리가 없는 여인도 있나이다.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겠나이까? 주님이 오셔서 여인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할 두려움으로, 겁남으로 가득가득한 남종도 있나이다. 하나님, 두려워 떠는 무릎을 누가 붙잡아 주며 늘어뜨린 두 손을 누가 붙잡아 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붙잡아 주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때에는 떨며 왔을 때일지라도 하나님 주의 전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외양간에서 처음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찬송하며 돌아가는 남종과 여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이 한 날, 이 한 주 다시금 세상에서 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나의 작은 줄 알아, 내가 천한 줄 알아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의 발등상을 붙들며 예배드리는 온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